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를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건강하게 다녀왔고 또 그곳에 가서 캄보디아 청년들과 함께 섬기며 나누며 교제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들을 마련하는 소중한 일들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도와주시고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더 부흥하며 발전하며 저들의 삶 속에 선교의 뜨거운 비전이 평생 남아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적 헌금들을 서로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선교와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온 성도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입니다.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놀랍게 축복하시는 은총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참 모범생이었었지만 그것도 이제 장난꾸러기였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주 개구지게 장난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인종 누르고 도망치는 거였었어요. 그 당시 우리 동네에 초인종 있는 이 집이 없었어요. 공항동에. 근데 그 공항동 입구에 목욕탕이 하나 있고 목욕탕집 바로 옆집인데 아마 이제 목욕탕 주인인 것 같아요. 그 집에 초인종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서너 놈이 몰래 가서 초인종 딱 누르고 누구야 그러면 쏜살같이 도망치는 게 그 당시 일이었었어요. 그게 왜 이렇게 재밌었는지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좀 이렇게 애들스럽고 장난이 있는 일인데 옛날엔 참 그랬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는 사실 삶이 참 단순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50년 전 60년 전에 집에 열쇠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집에 열쇠 있었어요? 대문에 열쇠 있었습니까? 그런 거 거의 없었어요. 지금도 제주도 내려가 보면 그냥 막대기 3개 걸쳐 있잖아요. 3개 있으면 아무도 없는 거고 2개 이렇게 하나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 뭐 이렇게 짐승 들어오지 말라는 거고 뭐 이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정도로 옛날 이렇게 간편하게 살았죠. 뭐 장날이라 봤자 그저 그냥 오래간만에 한 번씩 구경하러 가는 거였었고 뭐 교통법규 몰라도 통장 없어도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어제도 저녁에 제가 뭔가 자료를 찾으려고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한 30분을 되게 헤맸네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라서 한참 치다가 결국 간신히 들어간 저는 그랬어요. 아무튼 비밀번호만 해도 외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사이트 여러분 등록한 비밀번호들 있죠. 은행 비밀번호 있죠. 또 무슨 뭐 IPS입니까? 그거 비밀번호 있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하면요 외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외다가 지쳐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한 100년 전의 삶보다 암기해야 할 거나 지식의 양이 한 10배 이상 는 것 같아요. 알아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외워야 될 것도 엄청 많고 무슨 뭐 이런 것이 참 요즘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가 이처럼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외울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지만 동시에 또 많아진 게 있어요. 짐들도 많아졌어요. 짐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예전에는 그저 그냥 쌀독에 쌀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그것만 보면 특별하게 짐이라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짐이 많아요. 챙겨야 될 거 많고 관계들, 회사들 뭐 여러 가지들. 저는 사실 별로 유명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저 이제 중소교회 담임하고 있는 평범한 한 중간급의 이제 목사인데 저도 그렇게 보니까 일이 많더라고요. 뭐 오래는 데 많고 가려는 데 많고 하려는 거 많고 일주일 내내 이런 것 저런 거 하다 보면 참 그냥 한 주일이 가버리는 그런 시간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짐도 많고 염려할 것도 많고 걱정거리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목사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문제들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럴 때마다 항상 그것이 내 짐 같아 가지고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참 많습니다. 사실 참 이렇게 염려들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염려를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염려를 가지고. 잠언 17장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거든요.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를 참 활력 있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지만 여러 가지 근심들, 염려들, 걱정들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해요. 뼈를 마르게. 실제 날마다 경험하잖아요. 어떤 때는 잠이 하나도 오지 않을 때도 종종 있고요. 어떤 때는 이런저런 근심 때문에 일들이 전혀 손이 잡히지 않을 때가 정말 이렇게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죠. 되돌아보고 자세히 보면 염려스럽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요즘의 삶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너희 터럭을 흰 것을 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짐들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다. 평안케 하겠다. 짐을 덜어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짐들, 어려운 짐들,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지만 나 혼자 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또 나 혼자 져서도 져지는 것도 아니고 염려하고 근심한 데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짐들 앞에서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짐들을 내게 가져오라고 내게 명령하십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윗을 꼽을 겁니다. 다윗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55편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저 자신이 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다윗이 말했고, 솔로몬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 염려는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렸던 여기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들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도대체 짐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맡긴다고 기도를 많이 해보잖아요. 또 맡긴다고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맡겨지지 않을 때가 많고 또 맡김에 대한 정확한 것을 몰라가지고 참 우리가 종종 고민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짐을 맡기라 그랬는데 짐을 맡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짐을 맡기는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짐을 맡기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해도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무리 해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면 하나님께 맡겨버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 중에 했던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맡김은 지혜고 축복입니다. 사실 맡긴다고 해서 맡겨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맡김에 기도를 해도 그것이 정말 제대로 맡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나 근심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맡기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자기의 삶에 무책임한 사람은 둘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안 하는 것이 무책임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무책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짐은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 무책임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마틴 루터 얘기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저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도 수없이 많았고요, 모함도 많았고 협박도 많았고 회유도 많았고 참 책을 쓸 일이나 설교할 일들, 또 논쟁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잠을 자려고 그러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마다 마틴 루터는 창밖에 서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교회가 제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가서 잘납니다. 그러고 잤대요. 재미있는 얘기지만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염려해야 돼요? 누가 염려해야 돼요? 하나님이 염려해야 돼요. 우리의 염려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일산신성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여러분 평안함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맡긴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맡겼던 예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백성들의 분노와 반역 앞에서 기도했던 어떤 모세의 모습들, 압살롬의 반란 앞에서 도망을 치면서 기도했던 어떤 다윗의 모습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형의 통보를 받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형을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심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의뢰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건성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심각하게, 진실하게, 뜨겁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 봅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또 뭔 말이에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랬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이 5장 5절 말씀에는 뭐라 그래요? 각각 자기의 짐을 누가 져요? 자기가 지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아니, 언제는 다 맡기라고 그러고 언제는 또 각자 자기의 짐을 자신이 지라고 그러는 거는 성경이 뭔가 서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좀 너무 다른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29절까지 읽어야 돼요. 28절만 읽으면 성경을 다 읽질 않은 거예요. 28절과 29절은 한 내용입니다.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은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내가 어떤 무게 큰 짐을 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짐을 딱 들어서 대신 져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무게의 멍에를 같이 져주겠다는 거예요. 같이. 한쪽에는 내가 내 삶의 무게를 지고 있고 한쪽은 예수님이 함께 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짐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말씀은 네 짐을 다 덜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짐을 함께 져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짐을 져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내 의무들, 책임은 내 것이에요.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나 혼자 그것을 지느라고 힘들고 어려웠고 정말 어떤 때는 그냥 막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그 짐을 한쪽을 예수님이 함께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짐을 질 때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멍에를 지라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유대 땅이 그렇습니다. 유대의 땅은요, 우리나라는 이제 쟁기를 할 때, 여러분 옛날 쟁기질 해보셨죠? 쟁기를 할 때 소가 한 마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땅이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제가 여러 군데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 대한민국만큼 땅이 좋은 곳을 못 봤어요. 대한민국은요, 이 쟁기 하나를 끌 때 소 한 마리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일해도 하나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땅이 돌처럼 굳어 있어요.
소 한 마리 가지고는 쟁기가 못 끕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이 2마리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소가 몇 마리가 끄는 쟁기 끌었는지 아세요? 소가 6마리. 소가 6마리 끌어야 쟁기가 갈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땅이 이제 단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멍에는 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당시 그걸 말해요. 두 개 이렇게 겹으로 있는 멍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내가 쥐고 있고 한쪽은 누가 쥐고 있어요? 예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무게를, 내 삶의 쟁기를 주님께서 함께 져주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삶의 무게는 내가 져요. 내 삶의 무게를 누구한테도 대신 지게 할 수 없어요. 다만 내가 지고 가되 누가 함께 져줘요? 예수님이 함께 져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종종 하나님께 짐을 맡긴다라고 했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이제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간혹 그런 장면이 나와요. 홍해 앞바다에 섰었던 백성들의 모습들, 미스바 성에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는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나 봐라. 그때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구경할 수밖에 없죠. 그때는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주어진 삶의 모든 문제는 내 짐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핑계해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도 대신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각자 자기의 짐을 어떻게 질 것이라. 지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맡김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나 혼자 졌던 짐을 누구랑 같이요? 주님과 함께 지고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짐을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짐을 함께 져준다라고 하는 의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2절 말씀을 또 봐야 돼요. 또 있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예, 거기까지요.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내 짐은 내가 져야 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이 짐지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같이 가서 짐을 져주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을 내가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내가 가서 하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이 하나 있고요. 그 책이 사실은 제 평생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틀이 되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책을 아는 분이 있으면 좀 의아하게 생각할 텐데요. 그 책이 뭐냐면 신에게 솔직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누가 쓴 책이냐면 존 로빈슨이라고 하는 영국 감독이 쓴 책입니다. 사실 신에게 솔직이라는 이 책은 자유주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 아주 우리 이제 보수주의고 우리 복음주의잖아요. 우리가 반대되는 신학을 가진 사람이 자유주의인데, 자유주의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읽는 책들이 로빈슨이 쓴 신에게 솔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보네퍼, 그다음에 이제 틸리히,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책을 그 당시 많이 읽었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대학 다닐 때 그런 데에 굉장히 관심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나 좀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 자유주의 책들을 거의 다 읽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 잡은 책이 사실은 이제 신에게 솔직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지금도 다른 내용들을 거의 기억하다가 딱 하나는 제가 평생 목회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가 큰 아픔이나 어려움을 가지고 나올 때 대부분의 목회자가 내가 기도해 줄게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해 주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문을 던져요. 그게 목회가 맞는 거예요. 성도가 아픔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오는데 목사가 기도 한번 해주고 보내는 것은 그건 목회가 아니라 회피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목회란 성도가 아픔을 가지고 나오면 같이 아파하고, 성도가 고통하면 그 고통에 같이 동참해주고, 성도가 정말 힘들어하면 그 힘듦을 같이 느껴주고,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게 목회지. 기도해 줄게요,
그러고 보내는 게 목회냐? 저는 사실 그때 읽었던 그 이야기가 제 평생의 목회의 지침이 돼요. 저는 성도들이 아파할 때마다 항상 같이 하려고 했어요. 성도들이 힘들 때마다 그 힘들면 함께 하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울면 같이 울어주고, 성도들이 가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주고, 그러려고 제가 무척이나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게 목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뿐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죽은 사람들을 많이 봐요. 염할 때 많이 가거든요. 혹시 여러분 염하는 거 보셨어요? 염할 때 이 염하는 사람들이 그냥 팔도 꺾고 그냥 비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팔 꺾는데 시체 이런 거 보셨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안 봤잖아요. 왜 그래요? 죽었으니까요. 죽었으니까 팔을 꺾고 목을 비틀고 그냥 입을 벌렸다 닫았다 그냥 별짓을 다 해도요, 시체는 가만히 있어요. 죽었는데, 감각이 없는데. 근데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병이 중하게 들고 이렇게 아프게 들어도요, 살아있는 사람은 바늘 하나만 탁 찔러도 아파요. 손만 아픈 게 아니라 그 손 아픈 게 온몸이 함께 아픈 거예요. 여기서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를 분간하는 방법이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어떤 성도 한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온 교회가 같이 염려하고 같이 아파해요. 그것 때문에 같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같이 염려해줘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죽은 교회는요, 어떤 성도가 힘들고 아파도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본 척도 안 해요. 사실은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그냥 이렇게 서클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는 일종의 그 회합의 서클이지 교회일 수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달려있다고 교회가 아니죠.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온 성도가 아픔을 함께하고 눈물을 함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할 때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그런 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가 예수님의 존재 양식을 한마디로 타자를 위한 존재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작년에 초에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예수님의 존재가 뭐냐?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타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삶, 그게 예수님의 존재 양식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의 죄와 자기의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수없이 많은 백성들, 심지어는 자신을 향해서 못 박으려고 외쳤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은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삶의 유형이에요. 타자를 위한 존재.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내용도 바로 타자를 위한 삶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랑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살아가는 그 삶의 유형을 가질 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타자를 위한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양식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 중에 어떤 성도 한 사람이 아파하고 누가 힘들어한다 그러면 온 교회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할 때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는 진정 그리스도를 닮은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 예수님의 법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하지 않고 증명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랑은 항상 가식의 거짓이죠.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제가 종종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선다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성자죠. 선다싱은 원래 이제 인도인에서 구루였었어요. 구루가 뭐냐면 이제 인도의 이 구루라고 하는 말이 스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그 카스트에서 제일 위에 있는 브라만 계급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다 사제예요. 원래 이제 선다싱은 사제였었습니다. 구루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저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제 수도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이제 산을 넘어서 다른 수도 이제 그 사로 이제 가고 있는 이제 길인데 둘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가기 위해서 둘이 함께 가는데 그때 그냥 아주 여러분 히말라야 산 그쪽 자락이 얼마나 춥고 얼마나 또 이제 눈보라가 셉니까? 그냥 눈이 내리고 그래가지고 춥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가야 되니까 두 사람이 같이 길을 나섰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길에 얼어 죽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그냥 쓰러져서 얼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썬다스의 친구 되는 사람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아마 얼어 죽도록 운명되어진 사람인 것 같다. 놔두고 가자. 우리가 지체하면 우리도 얼어 죽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후딱 가버렸어요. 근데 썬다스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썬다스는요, 그 얼어 죽은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산을 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날씨는 춥죠. 그냥 바람 불죠. 그리고 시간이 한두 시간이니까 밤새도록 가야 하는 길인데 온몸에 땀이 철철 나고 그냥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냥 막 밤새도록 가는데, 그 수도원 입구에 딱 도착하니까 누가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보니까 혼자 갔던 그 수도사가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썬다스는요, 그 산을 넘어오면서 힘겹게 오면서 땀 흘리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자기도 추위에서 견뎠고, 등에 업혔던 사람들 그 땀 때문에, 그 열기 때문에 다시 소생하게 되어졌어요. 두 사람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썬다스에게 누가 이렇게 물을 때마다 항상 했던 답이 있어요. 수도사님, 당신이 살아오면서 제일 어려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물을 때 항상 썬다스의 대답이 그거였었다 그래요. 제일 어려웠을 때는 내가 져야 할 짐이 없었을 때가 제일 어려웠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뭔가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고 또 내가 내 짐을 힘써 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은혜가 되어지죠. 지난 20년 동안 우리 일산신서가 이만큼까지 오는 동안 참 일들이 많았었어요. 또 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 합니까? 선교사를 우리가 지금 이제 9가정 파송했고, 또 이제 10가정 파송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지출된 게 거의 한 2억 가까이 지출이 됐어요. 2억입니다. 사실 그 돈 안 쓰면요, 우리 교회 다 바꿉니다. 우리 교회 소원 중에 하나가 이 본당을 좀 이렇게 좀 멋있게 바꾸고, 얼마나 좀, 솔직히 여러분, 목사는 안 그러는데 교회는 되게 촌스럽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바꾸자는 얘기가 많이 오는데, 이건 뭐 바꾸는데 돈이 한 푼 듭니까?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좀 이렇게 편하게 좀 개인 의자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은 바꾸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돈이 없어서 못 바꾸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선교헌금 1년 안 하면요, 우리 다 바꿉니다. 교회 실내 실에 깨끗하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럴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였을 때 누가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교회를 여기 지역 아동세에 있다가 저쪽 이제 서안 아파트 주상가 지하로 옮기면서 빚이 그때 한 4, 5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은행 빚이. 그때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우리 좀 이렇게 빚이 좀 한 4, 5천 있으니까 몇 년 동안 선교헌금을 안 보내면 빚을 다 갚고, 빚 갚고 나면 산뜻한 마음으로 이제 다시 선교합시다.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교회 관둡시다. 목사 월급 주려고 교회 합니까? 선교도 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엎어버립시다. 근데 제가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지 않고 세상에 짐을 지지 않으면서 뭐 때문에 교회를 해요? 그게 무슨 교회고?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지고 있는 짐들도 지금 많지만 그러나 더 많은 짐을 지려고 애썼어요. 어떤 때는 굉장히 버겁고 힘들어요. 제 후배 목사 하나가 작년에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이름을 바꾸래요. 아니 왜 교회 이름을 바꾸랬더니, 목사님 교회 이름은 신성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파송이라고 그러야 된대. 왜냐하면 목사님 매년 선교사 파송하는데 교회 이름을 파송이라고 바꿔야지 왜 그러냐고. 그래서 사실 우리 장로님이랑 오늘 모이면 좀 한번 의논하려고 그래. 교회 이름 바꾸자고. 그리고 김경환 목사님 좀 섭섭해할 것 같아서 좀 그분 돌아가시면 바꿀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 선교사 한 분 파송한다는 게 단순히 파송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매달 얼마씩 후원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프고 힘들고 뭔가 일이 있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거 힘들어하면요, 그게 어려우면 못합니다. 단순히 선교헌금만 보낸다고 그러면 사실 선교사 파송은 되게 쉬워요. 근데 모든 걸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모든 걸. 윤남도 선교사 가면 살 집 마련해 줘야죠. 또 이제 타야 할 차 마련해 줘야죠.
또 살아가는데 몇 년 동안 살아가는데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것들 제공해 줘야죠. 이러면요, 솔직히 작년 같으면 우리 윤난도 목사 파송하면서 사실 빚내가지고 파송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 저런 교회가 다 있나, 빚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나.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런 일들이 거침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항상 디딤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산 신성교회 20년 동안 이만큼 성장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그런 짐들, 선교의 짐들, 여러 가지 어떤 그 헌신과 봉사와 성도들과의 나눔들, 이런 짐들을 우리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큰 문제 없이 왔었던 거예요. 만약 짐이 없었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계곡 가보셨죠? 계곡 물살이 막 셀 때요,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고 건널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지리산 뱀사골에 가서 계곡에서 이렇게 계곡 그것도 깊지도 않아요. 무릎 조금 타는 데서 넘어져 가지고 한 50m를 흘러가는, 얼마나 창피하든지. 내가 한수영 하는 사람인데 아이고, 야, 그 계곡물이 있는 게 무섭더라고요. 근데요, 그런 계곡물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무거운 돌을 하나 들고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게 걷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등에 사람을 하나 이렇게 업고 건너든지 돌을 하나 쥐고 건너면요, 무사히 건너요. 휩쓸리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주어지는 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신앙 안에서 함께하는 짐들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은혜고 그게 여러분의 삶의 축복입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참 오지랖이 넓은 목사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주변에 제 친구가 힘들다 그러면 도저히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박용규 교수가 한 번은 나보고 전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정 목사, 너는 신성교만 목회하는 게 아니라 동기 78회 목회도 함께한다. 사실 우리 동기들이, 제가 총신 78회인데 동기들이 지금 이제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 300명 가까이 되어지는데 누구가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제가 그냥 지나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동기 목회만 하는 게 아니라 노회 목회도 함께 하더라고요. 우리 노회 목사들 중에서 누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그걸 그냥 넘어가지를 못해요. 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이곳저곳에서 도와달라는 요청들이 참 많죠. 11월, 12월 되면요, 제가 거의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아는 사람 전화 아니면. 이메일도 거의 안 열어봐요. 편지도 억수로 많이 옵니다. 근데 이렇게 열어보고 이게 펼쳐볼 때마다 그냥 가슴이 아파가지고 참 도와는 줘야 되는데 이거 돕지는 못하고 참 어떨 때는 막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지금도 제가 도와줘야 되는데 돕지 못하는 그런 선교사라든지 또 교회 이런 것들이 지금도 제 책상에 한 6, 7장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뭔가 어떤 기회가 되어지고 뭔가 되어지면 이분들은 내가 도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있는 게, 물론 지금도 우리 교회가 돕고 있고 또 도와줘야 되는 데가 거의 50군데 가까이 되어집니다만, 또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돕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목회하는 정병갑이라고 하는 목사를 만들었던 은혜였었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오지랖이 넓자. 그게 축복이야, 아세요? 오지랖을 넓히세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어느 사람이 그 강도 만나서 쓰러졌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내일이에요, 남일이에요? 내일 아니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거 잘못하면 나도 강도 당할 수 있는데 후딱 지나가 버리잖아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보니까 끙끙 앓아요. 내일 아니잖아요. 후딱 지나갔어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어요. 그것도 여러분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에요. 이건 더더욱 내 일이 아니에요. 원수의 일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가서 그 사람을 자기의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여관에 데려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치료비까지 주잖아요. 사마리아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지랖이 한없이 넓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냉정했다고 그러면 그걸 버리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오지랖이 넓은 삶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눈에 보이거나 함께 보이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냥 보지 않고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지랖이 정말 넓은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도저히 그냥 보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가서 찾아가서 뭔가 도울 수 있는 걸 찾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 설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의 짐들,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짐들. 그래서 우리 목적 헌금이 둘 있지 않습니까? 파송 선교사를 돕는 어떤 그 선교 헌금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비전의 헌금들. 사실 이것도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져야 할 짐인 건 여러분들이 함께 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목적 헌금에 참여해 주는 겁니다.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주면서 짐을 나누는 거죠. 또 우리 교회 안에, 목장 안에 성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있잖아요. 병들고 고통받는 성도들 있잖아요. 사업 때문에 정말 고민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내가 큰 도움은 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가서 물어봐주고 염려해주고 같이 힘듦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함께 가슴 아파해주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주는 삶이에요. 우리 일산 신성교회 올해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짐은 은혜입니다. 내가 내 짐을 그리스도와 함께 지는 것도 은혜지만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주려고 애쓰는 것, 그건 더 큰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짐을 함께 나눌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고 내 자녀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고 내 자녀들 앞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어가는 우리 이 교회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에게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되잖아요. 정말 좋은 거 다 빼먹고 쓰레기 같은 거 낡은 것들 후손에게 물려주고 후배들에게 물려주면 그게 뭘 선배됩니까? 좋은 선배란 가장 좋은 것들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랑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자랑거리가 있어지는 축복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